2025년도 11월 30일 주일이면서 이제 오늘부터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새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을 열어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 그분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나의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러 왔는데 악한 어둠의 권세가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육신에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더 살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시선을 아버지께 드리오니 우리에게 아버지하며 영과 혼과 육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새힘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담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고 복된 주의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악한 어둠의 권세, 아버지여 또한 주여 한 길로 왔다가도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모든 어둠의 영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드리고 있는 모든 짙은 아버지의 어둠의 영과 안개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안에 믿음이 솟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안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육신에 새 힘을 주시옵소서. 육신의 치료를 주시옵소서. 육신의 구원을 주시옵소서. 육신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사는 성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앞 마음 깊은 곳까지 아버지 또한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냥 몸만 왔다가 다시 몸만 가는 아버지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만져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품어 안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영과 혼과 마음과 육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주님 주신 사명을 더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예배드리는 끝 시간까지 악한 마귀 어둠의 권세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은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4주간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12월 25일 성탄절 주일을 감사하는 날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성탄을 기다리는 이 마지막 2025년 12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또 여러분 삶에 아름다운 추억이 많이 쌓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목놓아 찬양하는 시간에 함께함으로 또 치유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치유의 능력이 있고 또 기도도 마찬가지고 또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간 여러분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은 1시 40분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1시 20분이나 30분이면 이제 이렇게 점심 먹고 또 재정부도 좀 너무 촉박하고 또 성도들도 차 한잔 마시고 조금 여유를 갖고 해야 돼서 또 특히 오늘은 또 확대당회가 잠깐 있어서 그래서 오늘 1시 40분에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1시 40분까지 오셔서 같이 또 찬양하는 시간, 그래서 찬양을 통해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시간에 이제 내년 1월 달부터 우리 교회에 또 오셔서 함께 교육 전사로 수고해 주실 전사님이 오늘 오후에 부임 인사를 합니다. 권혁구 전사님이신데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인사를 여러분한테 하고 그리고 12월 달에는 시간 될 때마다 또 이렇게 교회 와서
교회 분위기도 익히고, 그리고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오후에 참석해서 또 인사도 나누고 또 같이 하나님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말 학대당회가 오늘 안수집사님 장로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교회 섬김 잘 보시고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봉사부에서 수고하시고 또 설거지, 점심봉사 잘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12월 7일인데요. 기초예산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거기 명단 보시고 다음 주일에는 목장 모임 끝나고 놀이터에서 잠깐 모이셔서 우리 기초예산 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 다음 주일에는 사역지원 작정주일인데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우리 아무튼 모든 성도들은 다 1인 1사역 이상은 다 여러분이 섬기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사역에 지원해서 좀 함께 미래교회를 섬기는 일에 여러분이 헌신을 좀 보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은 이상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일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하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치유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치유하심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또 24인의 가정 또 다경이도 또 이렇게 보아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 75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54페이지 에스더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주신 11개월, 하나님이 주신 11개월이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이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에스더 3장의 분위기를 한마디로 알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지럽다. 나보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나보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면 완전히 방향감각을 잃고 방향감각을 잃어버리다.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으로 멍해지다. 패닉 상태에 빠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나보크, 어지럽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3장 전체의 분위기는 이제 유대 땅에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12월 13일이면 다 죽여도 좋다. 그들의 재산은 마음껏 빼앗아도 좋다. 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왕의 조서가 이제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전국에 반포가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미 제일 가까웠던 왕의 궁궐이 있는 수산성의 유다인들이 이제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3장이 끝이 납니다. 이 3장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어둠밖에 보이지 않죠. 절망밖에 보이지 않죠. 꼼짝없이 이제 죽을 날만 받아놓은 사람들처럼 이제는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하는 그런 어두운 상황입니다. 어디를 봐도 정말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3장에서처럼 이렇게 어둠이 가득한 현실,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안전장치를 숨겨놓으셨다 하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1장과 2장과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숨겨놓으신 안전장치가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는 것.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왕후를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 두 번째는 모르드게가 공을 세웠지만 아무 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판을 뒤집을 수 있는 11개월이라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안전장치입니다. 겉으로 볼 때, 상황으로 볼 때, 형편으로 볼 때는 어둠이고 절망밖에 없는 정말 나보크의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찬히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11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신 이유는 뭐냐? 그 시간은 얼마든지 우리가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그 11개월을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보내야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11개월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우리 삶에 적용하면 아직 남아있는 기회, 아직 남아있는 시간적 여유,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늙고 병들었다라고 하지만 아직 살아있다면 얼마든지 믿음으로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 거죠. 건강이 안 좋다고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우리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정말 자녀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회복될 가능성이 아직은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 그게 11개월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녀로 인해서 괴롭다고 해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철들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에게 여전히 기도하는 부모가 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11개월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 역사하실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11개월인데 오늘 에스더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11개월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건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라면 그러면 그 일말의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11개월을 어떻게 보낼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11개월을 절실함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절실함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자, 페르시아 전역에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라는 왕의 조서가 가장 먼저 나붙은 곳은 수산성입니다. 그러니까 왕궁 문지기로 봉직하고 있는 모르드게가 가장 이 소식을 먼저 알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내용을 알고 모르드게는 경악을 합니다. 사실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저 간사한 자, 저 악한 자가 그 하만 앞에서 절하지도 꿇지도 않는 자기에게 뭔가 가만히 있지 않고 해코지할 거라는 건 아마 모르드게도 짐작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해코지하거나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음모에 빠지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아니라 자기 민족 전체를 다 말살하려고 하는 이 일을 벌였다는 것을 알고 경악을 하는 거죠. 이럴 줄을 모르는 거죠. 그 사실을 알고 모르드게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보에 보셔도 되고 성경책 보셔도 됩니다. 자, 에스더 3장 1절로 3절, 4장 1절로 3절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붉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자, 모르드게와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그 운명이 이제는 정말 백척간두에 있는 그런 급한 상황 속에 있다는 걸 안 유다인들이 다 이렇게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이건 이제 이렇게 하는 행동은 유대인들의 그 전통인데, 극한 슬픔을 당할 때 그때 자신들의 옷을 찢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옷을 양손을 잡고 이렇게 잡아 뜯으면서, 그러면서 괴로움을 표현하고 소리를 치는 거죠. 욥 같은 경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욥은 하나 더 합니다. 자기의 옷을 찢고 머리를 밉니다. 그건 극한 슬픔을 이제 겉으로 드러내는 모습이죠. 그리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굵은 베옷은 뭐예요? 죽은 사람을 위해 곡할 때나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큰 재앙을 당했을 때 입는 옷이 베옷입니다. 그 굵은 베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신은 극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죄를 뒤집었어요. 죄가 뭔지 알아요? 젊은 사람들은 아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불에 타다 남은 그 가루, 그게 이제 잿가루인데 그 죄를 이렇게 뒤집어 써요. 그리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소리를 치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유대인들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의미에서 회개하며 부르짖는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옷을 찢고, 그리고 또 베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통곡하는 모습. 이게 극한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를 도우십시오 하고 울부짖는 모습이라는 거죠. 조서가 나붙은 도시마다 유다인들은 다 모르드게와 같이 옷을 찢고, 그리고 또한 베옷을 갈아입고,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울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 방법이 없을 때 하는 기도는 진짜 기도가 되는 거죠. 더 이상 매달릴 곳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매달릴 때는 체면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뭐 폼 잡고 뭐 격식 따지고 점잖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이처럼 옷 찢고 베옷 갈아입고 죄 뒤집어 쓰고 머리 밀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통곡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은 너무 절실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11개월이라고 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직 있다면 그때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되냐면 이 절실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조금 온도를 좀 낮춰주셨으면 좋겠어요. 1, 2도만 좀 낮춰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절실하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달렸던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있으세요? 여러분 주보에 사진을 하나 올려놓았는데, 주보의 사진을 한번 보시죠. 주보의 사진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 뭘 느낄 수 있으세요? 이게 흑백 사진이긴 하지만 참 가난했던 시절이죠. 가난했죠. 그리고 뭐 모든 게 다 부족했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앞에 등에 업은 아이도 있죠. 앞에 또 기도하는 엄마를 바라보고 있는, 무릎 꿇고 있는 아이도 하나 있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하고 살 길이 막막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냥 눈물로 기도해요. 그냥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는 정말 가난했는데, 그런데 믿음은 정말 부유했어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정말 앞길이 막막한 그런 형편인데, 그런데 간절함이 있었어요. 절실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러니까 하박국이 맛본 기쁨을 맛봤어요. 하박국이 3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무를 얘기하죠. 오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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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5가지가 없다.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론이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겁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쁘고 즐겁다. 그러니까 기쁨의 근원이, 원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 반면에 오늘날 우리들은요, 많은 축복 속에 사는 탓인지 몰라도 절실함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애타게 찾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도 아주 점잖게, 그리고 또한 세련되고 쿨하게, 그리고 또한 아주 멋진 옷 입고, 그리고 또 옷 매무새하고 단장하고, 그리고 차를 타고 여러분 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절실함은 많이 사라져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아쉬울 게 별로 없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적당하게 믿는 게 현상이 되고 말았어요. 적당하게 믿는 게 오늘날 교회의 현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믿는 구석이 따로 있으니까 하나님도 그냥 하나의 옵션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참 서글프죠. 모르드게나 또 이 어머니, 우리 할머니들 세대 얘기도 안 돼. 엄마는 그냥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시면 살 방법이 없는 그 모습. 물론 환경은 달라졌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절실함이 회복돼야 되는데,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이 축복이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 말 들으면 짜증나죠. 정말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한데, 근데 여러분 왜 고난이 축복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좋아할 사람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왜 이게 맞는 말이고 이게 정말 좋은 말이냐면, 고난이 축복인 이유가 뭐냐면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고난이 있는데, 고난이 있는 것 자체는 정말 고통인데, 근데 그 고난 때문에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보면 웬만한 고난은 또 고난이라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이런 절실한 마음을 회복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절실함입니다. 절실함.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졌어요. 근데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가서 예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 하나였어요. 예수님의 곁에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주님의 옷자락 만지고 주님 등 만지고 주님 한번 만져보고 싶어서 만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하나였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으리라 하는 절실한 믿음을 가지고 만졌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오늘날도 절실하게 수르보니게 여인은 자기의 딸을 살리려고 얼마나 자존심 놔버리고 자식들이 먹는 그 음식을 개들에게 주는 법은 없다. 그래도 심지어는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이 주워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까 그 은혜라도 달라고 그렇게 절실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축복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아버지하며 이만한 믿음을 정말 본 적이 없다. 주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죠.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와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갈 텐데, 과연 몇 명이나 성령의 능력과 감동을 맛보고 돌아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는데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그 여인 한 사람만 예수님의 능력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 의자를 만져보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밥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함께 입을 벌려 찬송하기도 하는데 몇 사람이나 성령의 감동과 능력을 맛보고 갈 수 있을까요? 그건 절실함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절실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절실한 문제가 없으면 절실한 문제를 가지고 아파하는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 함으로 절실함을 한번 회복해 보시고, 또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만나시거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문제를 절실하게 한번 풀어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11개월 동안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라. 자, 모르드게는 왜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민족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나 한 사람 죽는 거는 괜찮아. 왜냐하면 자기가 절하지 않고 꿇지 않았으니까. 근데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동족인 유대인 모두가 죽는다는 것, 이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르드게는 어떻게 할까? 이제 이미 벌어진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기 말기암이라고 하는, 이 말기암이란 다른 장기에 전이된 상태를 의학적으로, 그래서 손 쓸 수 없는 단계를 말기라고 이야기하죠. 말기암 판정을 받은 한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이 말기암 판정을 받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라고 내가 묻지 않기로 했다. 왜? 라고. 왜 나한테? 왜 내게 이런 일이? 그러면서 왜? 라고 묻지 않고 지금까지도 은혜로 잘 살아왔고, 이제 내가 말기암이 판정을 받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니까, 그럼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무엇을 하며 살까? 기도하는 중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모든 계명 중에 으뜸인 계명. 주님이 어떤 율법학자가 와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가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계명이니라.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아, 그래, 이제는 내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표현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이웃을, 내가 만나는 사람을, 내 가족을, 내 아내를,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는 걸 내 몸처럼. 여러분, 남이 여러분 막대하면 싫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남을 막대하시지 말고, 남이 여러분을 무시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도 남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 남이 여러분을 친절하게 대해주면 좋죠. 여러분도 그러면 누군가를 친절하게 대하시면 되고, 내 몸처럼 그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내 몸처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라고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 사랑하고, 자녀도 그렇게 사랑하고, 동료도 사랑하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왜라고 묻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첫째 되는 계명. 그러면 내가 남은 시간 얼마 안 돼도 한 번을 예배를 드려도 온전하게 예배해야지.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 사람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지. 사람들이 나한테 해줬으면 좋겠다, 해주면 참 기분 좋고 감사하고 즐거운 거, 나도 남한테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며 살았다는 거죠. 모르드게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알았어요.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리자. 그리고 에스더에게 부탁하자. 자, 우리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시작.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에스더에게 모든 진상을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조서 초본, 그 왕의 조서 초본 하나도 같이 동봉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부탁이 뭐냐면, 네가 왕에게 나아가 우리 민족을 위하여 구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에스더가 그 진상을 알고 충격을 받죠. 그래도 이제 모르드게 사촌 오빠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같은 그 모르드게 어릴 때부터 순종했던 에스더가 이제 네가 가서 왕에게 구해라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무지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못하겠다고 거절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내가 왕한테 부름받은 지 지금 30일이 넘었고, 그리고 정말 에스더의 말대로 그런 법이 있거든요. 왕후가 아니라 누구라 할지라도 그 당시에는 왕이 암살당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의 허락 없이는 왕에게 함부로 나오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이는 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나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에스더의 말은 핑계가 아니에요. 변명도 아니고 엄살 피우는 것도 아니고 사실이었어요. 왕후가 아니라 누구라도 왕 앞에 허락 없이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지금 나가기가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왕이 기질상 이 사람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감정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왕후 와스디도 그냥 기분 나쁘다고 폐위시키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튈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죠. 그래서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추상같이 가을 서리발처럼 엄하게 꾸짖습니다. 자, 우리 13절과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 말은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왕궁 안에 있으니까 너는 살겠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고 네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하여 내실 거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회를 놓치는 거고, 그리고 너와 내 집은 그럭저럭 살다가 멸망하고 말 것이다. 여러분, 모르드게의 자존심을 보십시오. 모르드게는 왕후가 되어 있는 에스더에게 사정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서지 않으면 우리 어떡하냐. 너밖에 이 문제를 풀 사람이 없지 않냐. 그래도 너는 왕후 아니냐. 위험하다는 거 안다. 부담스럽다는 거 안다. 그래도 너밖에 없지 않냐. 힘들겠지만 어떡하겠니. 좀 해줘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해 내실 거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다. 그러면 너와 너의 집안은 그럭저럭 살다가 망하고 말 거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을 하나 하죠. 결정적인 말이 뭐예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이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너의 하나님이 너를, 아무것도 아닌 너를 왕후의 자리에 올려놓았겠느냐. 이때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냐. 여러분, 모르드게의 이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도 들으셔야 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면 우리 생각합니다. 나는 뭐 왕후도 아니고, 이건 뭐 높은 사람 이야기고, 믿음 좋은 사람 이야기고, 헌신하는 사람 이야기고, 좀 뭔가 좀 재능도 있고, 뭔가 좀 지위도 있고, 재물도 좀 있고, 뭔가 있는 사람 얘기지 내 얘기는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왕후의 자리라고 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지금 있는 직장의 자리든 가정이든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가 그게 왕후의 자리라는 곳에 넣으시면 됩니다.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에서 쓰임 받았지만 모르드게는 왕궁 문지기의 자리에서 쓰임 받았잖아요. 다윗은 목동의 자리에서 쓰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높고 낮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높든지 낮든지, 천하든지 귀하든지, 대단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는 은혜로 있는 자리. 그러면 그 자리는 이때를 위함이라는 게 뭐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우리가 두 번째 고민할 건 사명으로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절실함을 회복하는 거 하나 필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자기 자리에서 지금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이 사명은 있는 사람 이야기고, 뭔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이야기고, 뭔가 목회자 이야기고, 선교사 이야기고, 나 같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건 정말 비겁한 이야기고. 여러분, 정말 성경에 묵상할 때 가슴 뭉클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오병이어를 드린 그 아이. 어른들은 다 오히려 눈치 보고 있고 쭈뼛쭈뼛하고 있으면 그때 그 안드레에게 오병이어를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린 그 아이, 어린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나만 장군에게 그때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의 계집 여자아이. 근데 그 아이가 여러분 오히려 엘리사 선지자가 우리 고향에, 우리 이스라엘 땅에 있다고, 그분 앞에 주인께서 가시면 나으실 거라고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이 아이. 자, 이 아이는 그 자리에서 지금 계집 여종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는 거잖아요.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온 4명의 친구들. 그 친구들은 자기 친구가 환자가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도움 주고 싶어서 들것에 메고 오는 사명 감당해 주잖아요. 사명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보내신 그 자리는 바로 주님이 거기에 보내신 건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주는 게 그게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명 없는 자처럼 게으르지 말고, 깔아져 있지 말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허송세월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하루하루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비출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건 이때를 위함이다라는 사명의 자리다. 사명으로 한번 연결을 시켜봐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한번 살아내봐요.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이 주신 11개월이 주어졌을 때 완전히 맡겨보라는 거예요. 완전히 맡겨봐라. 자, 결국 모르드게의 추상 같은 꾸지람을 들은 에스더가 결단을 합니다. 자, 우리 15절 16절 읽겠습니다. 15, 16절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에스더가 의지한 게 뭐죠? 에스더가 의지한 게 왕의 마음을 쏙 뺏을 수 있는, 왕의 눈을 홀릴 수 있는, 그러면 멋진 장신구, 멋진 패물, 멋진 외모를 꾸미는 일, 그걸로 승부를 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화장도 먹지 않도록 3일 금식하면 안 되죠. 오히려 3일 금식하면 오히려 여러분 더 피부도 안 좋아질 수 있고 더 꼴도 더 사나울 수 있는데, 에스더는 3일 금식 기도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왕의 기분이나 동체를 살피는데 시간 쓰지 않습니다. 요즘 왕 기분 어때? 요즘 왕에게 내가 나가면 왕의 금호를 이렇게 내밀 만큼 아직 왕이 요즘은 좀 평안한가? 아직 왕이 괜찮은가? 왜냐하면 남편이긴 하지만, 그러나 워낙 큰 나라의 왕이니까 30일을 못 봤으니까
왕이 지금 요즘에 정신 상태나 마음의 심리적 상태가 어떤가 기분 살피고 동태 살피고 그런데 시간 쓰지 않았어요. 그래도 내가 명색이 왕후면 그러면 부인인데 나한테는 그러지 않겠지. 그래도 부인이니까 나한테는 그래도 잘해주겠지. 왕과의 친밀한 관계를 기대 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에스더가 의지한 건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뭐라 그래요? 모르드게하고 모든 사촌 오빠와 그리고 모든 유다인들은 나를 위해서 3일간 금식해줘. 나도 나의 시녀와 함께 3일간 금식할게. 기도하고 그리고 왕에게 나아갈게.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그게 에스더의 의지였어요. 에스더가 의지하는 거였어요. 에스더가 정말 기대고 의지한 건 뭐였냐면 여행도 아니고 어떤 설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에스더는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기도만 부탁하고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에스더도 자기도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드레스도 입고 멋지게 꾸미고 멋진 모습으로 가야 왕이 막 이렇게 환대하고 할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에스더 자기는 그래도 좀 잘 먹고 금식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에스더도 똑같이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 부탁하면 자기도 기도해야 돼요. 자기는 기도 안 하고 기도만 부탁하지 말고. 그리고 에스더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어요. 그리고 진짜 믿었어요. 죽으면 죽겠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if I peris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erish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잃어버리다 아니면 뭐 이렇게 빼앗기다 뭐 이런 말인데, 이 말에 다시 말하면 원래 영어 성경에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영어 성경은 I peris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잃으면 잃으리라, 빼앗기면 빼앗기리라 이런 뜻인데 우리는 좀 더 비장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한글로는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빼앗기면 빼앗기리라, 잃는다면 다 잃으리라 이런 거예요. 왕후의 자리 잃는다면 내가 잃겠다, 내가 죽는다면 죽겠다. 이건 뭐예요?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아이, 내 설마 죽기야 하겠어? 이런 거 아니에요. 에스더는 정말 믿었어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유다인들을 위해서 구했는데 잘못돼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러면 죽는다. 빼앗긴다면 빼앗긴다. 모든 결정권, 최종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거 완전히 맡기는 거죠. 한 번은 우리가 이렇게 맡겨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어설프게만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겨봐야 하잖아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금신상 앞에 절하갈 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물 가운데서도 구원하여 내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죽겠다는 거잖아요. 모든 결정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결정권을 맡긴다고 해놓고 막상 결정이 되고 나면 기분 나빠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러지 말고 진짜 한번 맡겨보자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11개월 세 가지입니다. 절실함을 좀 한번 회복해보자. 여러분, 남은 생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얼마 남지 않은 건 아니고 여러분 많이 남았을 텐데, 절실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한번 좀 찾아보시고 신앙생활을 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을 매달리는 만큼 절실한 만큼 여러분 최선 다해야 합니다. 모르드게 최선 다합니다. 에스더 최선 다합니다.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도 구하고 최선 다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완전히 맡깁니다. 죽는다면, 빼앗긴다면, 잃어버린다면 그냥 잃겠다, 내려놓겠다,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겠다 하고 진짜
맡깁니다.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3장에 이런 우리의 이 순종이 없이, 이 4장에 이런 순종이 없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실함, 그리고 최선을 다함, 완전한 맡김, 이것을 우리가 11개월 동안 한번 해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우리 한번 결단의 찬양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한번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백한 것처럼 저희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 3장의 절망의 상황, 어둠이 짙게 드리워진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안전장치는 숨겨져 있음을 믿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판을 바꿀 수 있는 충분한 11개월의 시간을 주셨다면 그 기회, 그 시간을 절실함을 회복하고 최선을 다해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떤 열매를 주시는지 기다리며 기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